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 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 있을까?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국가의 숫자가 UN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면 195개, 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면 206개, 대한민국 외교부 기준으로는 228개, 그러니까 대략 한 200개에서 210개 정도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데, 이 중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고 있는 나라가 181개국이라고 합니다. 200여 개국 중에서 181개국. 181개국에 약 700만 명의 한국인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한국의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3개의 광역시 인구가 3개를 합쳐서 7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개의 광역시에 살고 있는 인구만큼의 한국인이 지금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 개국 중에서 181개국에 있으니까. 오늘날 한국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해외 이주의 역사가 물론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120년으로 봅니다. 12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181개국에 700만 명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인의 이주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복잡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와 지역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짐이란 뜻의 헬라어인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된 현상, 또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요즘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나 집단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또 하죠. 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또 일부는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그들의 지배 아래서 유대 민족이 여러 지역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정말 흩어져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로마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중해 전역에까지 널리 분포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지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절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열흘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인 유대인들이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워낙 일찍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들 흩어져서 자기가 태어난 곳, 사는 곳, 그곳의 언어를 써서 그들을 모아놓으니까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근데 그 다른 언어들로, 각국의 언어들로 이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신기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대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여러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날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에는 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복음을 듣고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흩어진 유대인이 복음의 통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인을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미국 땅에, 이 조지아주 사바나에 오게 하셨을까?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은 어떻게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흩어진 유대인은 어떻게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첫째로, 흩어진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감으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감으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는 그때로부터 약 600년이 흐른 후입니다. 여러분, 60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고 유대인으로서 지속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도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살아갔어요. 600년이 지나도록.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사실 그 고대 유대인들보다 고대 아수르인, 고대 페르시아인, 고대 바벨론인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어요. 월등히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 국가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른 민족에 흡수가 되고 동화가 되고 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만은 흩어져서도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사실 회당은 그냥 하나의 건물인데, 그냥 장소예요. 어떤 장소.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장소인데, 하지만 이것은 단지 건물,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사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를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회당이 없었다면,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들도 흩어져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세상의 동화가 돼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세운 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간 거,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먼저 어딜 가든지 회당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여기 말씀도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이후로도 사도들은 어딜 가면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곳이었어요.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바로 거길 가서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곳에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회당, 그 회당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움으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복음의 통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참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진 것과 참 비슷하게 우리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복음의 통로,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이 흩어진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를 굳게 이어감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에 전파되는데, 또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나? 둘째로,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그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전해진 복음의 내용, 그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 이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막 회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능력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힘이 있어요. 그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여기서 찔러 쪼갠다는 말은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혼과 영, 그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서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다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오순절에 이 유대인들이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에 찔러 쪼개는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경험. 그렇게 먼저는 말씀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말씀을 경험을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그들은 이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기에, 말씀을 경험을 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그들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늘 경험을 하고 또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수준이 아니라 단지 말씀을 읽고 마치 어떤 문학작품 읽을 때 감동받듯이 그런 수준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늘 경험을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나? 마지막 셋째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자, 그렇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끝난 후에도 자기가 사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우선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그 오순절에 시작이 된. 당시 그 교회 구성원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두 부류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최초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잘 성장을 해갔습니다. 또 여기 말씀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죠?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교회를 시기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 가고 있는데 박해가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빼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사는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그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지고. 자, 그래서 보시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시 흩어졌어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전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아시죠?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죠. 아마도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번은 농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사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서울 청년이 이걸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한 3, 4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팀별로 일을 하는데 일을 다 끝내고 이제는 가서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누구도 와서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부르지? 오늘은 저녁 식사가 늦어지나 보다, 오늘은 좀 더 일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아무도 안 부르니까 계속 일을 했습니다. 계속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했어요. 성실하게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내려갔더니 다들 진작에 내려와서 샤워 다 하고 밥 다 먹고 과일 다 먹고 TV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저기다 갔더니 아니 왜 이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우리는 아무도 안 불렀냐고. 그랬더니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미안한데 이 연락병이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와서 이제 일을 마치고 밥 먹으러 가자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가 와서 전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가 깜빡하고 저희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병이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연락병의 임무, 연락병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가 가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안 해도 되는데 계속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그 동네에, 다시 돌아간 그 나라의 그 동네에 말하자면 복음의 연락병이었던 것이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못 듣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지역에, 그리고 내가 아는 내 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연락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해가 질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모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못 들을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연락병의 임무를 다하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속의 이민자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처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민자가 되게 하셨을까? 넓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뭐가 되라고? 복덩이. 세상에 복을 주는 복덩이가 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뭘까요?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 영생, 성령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이민자, 나그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